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이제 오늘은 성경 역사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세상이 많이 시끌시끌하죠. 질병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걸리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그 누구도 질병이 어려움 없이 잘 지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혹 질병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은 어떤 어려움 없이 큰 아픔 없이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이 성경의 역사와 배경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배우고자 듣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성경을 조금 더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조금 더 알아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지혜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잘 파악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첫 번째 강의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꽤 많은 분들께서 시청해 주셨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번 그 강의를 통하여서 여러분들께서도 좀 많은 부분들을 얻고 가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저번 주에 로마 제국에 대한 부분들을 배우면서 헤롯이 어떠한 배경 가운데서 자라왔고, 그래서 그가 어떠한 나라를 꿈꿨으며, 그리고 그가 어떠한 정치를 행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봤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그러한 배경들이 조금 우리 가운데 잘 확립되어 있어야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괜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 가운데 있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그 파악함을 통하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오늘은요, 드디어 사복음서에 대한 부분들을 들어가게 될 텐데요. 앞으로 한 2주와 3주 정도 이 사복음서를 다루면서 우리가 조금 사복음서의 개관에 대한 부분들도 살펴볼 거고, 왜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 이렇게 진행됐는지, 왜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비추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마테마가 누가 요한에 대한 부분들을, 이 개관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만 살펴보고 그 안에 있는 요소들을 살펴보면서 그래서 그때 세례 요한이 그때 그래서 그 사건이 왜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왜 베들레헴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구약의 말씀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역사 기초반이기 때문에 너무 심도 있게는 다루지 않을 거고요. 우리가 이렇게 교재 보면서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함께 잘 살펴보고자 하니 교재와 자료를 잘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교재 페이지는 285페이지입니다. 284페이지입니다. 284페이지 보시면 사복음서라고 먼저 나와 있죠. 이 사복음서는 첫 시작이 물론 예수님의 족보에서부터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에게 편지를 한다라고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복음서의 주된 내용의 첫 시작은 세례 요한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그가 사역했던 것, 그리고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이어서 가시는 것, 그 이어져 가심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여태까지 오해해 왔던 이 유대인들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점차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 사실은 이게 이 사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재 284페이지 그 첫 장의 맨 위에 첫 번째 문단을 보시면요. 사복음서는 세례 요한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이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 셋업 분위기다 라는 말의 뜻이 이 말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 세례 요한이 처음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티브를 제시하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세례 요한의 역할이 끝나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담당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앞서서 선포하고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개념을 실제로 보이시고 실제로 실천하시면서 또한 비유를 통하여서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교정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계속해서 바리새인들과 부딪히게 됩니다. 때로는 그 유대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과 계속 부딪히게 되고 때로는 백성들과도 부딪히게 돼요. 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논쟁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 가운데 잘못 인식되어 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교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야.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이것을 예표하는 것이고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나타나진 거야.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었던 그 이유는 그때 그 의미가 아니고 이러한 의미야. 너희가 갖고서 지금 믿고 있는 그 구약 성경에 대한 의미는 그게 아니고 이거야 라는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알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관점을 통하여서 마태복음을 먼저는 조금 살펴볼 거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러한 요소들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금 배울 부분들은 뭐냐면 이전부터 많은 역사들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부분에 있어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이 그냥 어쩌다 속된 말로 막 아다리가 이게 착 맞아가지고 성취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시대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언해 오셨고 그 예언된 것들이 하나님의 때에 찼을 때 반드시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역사들은 그냥 우연찮게 맞아떨어져서 그냥 어쩌다가 그 상황이 맞아떨어지는 거에 맞춰가지고 갔던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역사하심 그 섭리 가운데서 이어져 왔다. 그것들을 우리가 역사성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것입니다. 또한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마태가 족보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오픈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거든요. 마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각자가 처음 시작하는 그 단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그들의 필체도 다르고 그들이 조금 더 집중하여 다른 사건들도 다르고 그들이 공통적으로 여겼던 사건들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제각기 쓰여 있는데 왜 이들이 어떠한 의도를 갖고서 이런 것들을 증명하려고 애를 썼고 어떠한 의도를 갖고서 그 의미를 부합시키려고 노력했는지를 우리가 오늘 조금 기초반답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장 285페이지를 보시면 드디어 이제 기쁨을 위한 탄생이라고 해서 쭉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을 위한 탄생,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아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냥 어쩌다가 갑자기 유능하고 훌륭한 사람이 딱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얘는 우리가 메시아로 쓸만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판단이 되셔서 탁 특정하신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이미 어떻게 보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어떻게 이뤄가실 것들이 착착착착착착착착착 그거에 대한 결과가 이 위대한 탄생에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냥 태어나시고 그냥 어쩌다 사명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철저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분들께서는 이전에 있었던 역사들을 되게 눈여겨보시기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과하신 분들은 그거에 대한 확답을 내리시죠. 어떠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현상들을 통하여서 확답을 딱딱 내리시는데 위험한 겁니다.
특히나 우리 가운데도 이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3년간 이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재앙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무조건적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재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회개하여 돌이켜야 합니다. 맞습니다. 물론 그런 요소들은 있지만 무조건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주셨다? 이거는 조금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관점을 통하여서 조금 오늘 이 수강을 이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복음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마태복음은 그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요. 첫 장, 마태복음 1장은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족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설명하고 싶은 것인가? 바로 마태는 동족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또한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시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위하여 죽으셨고 하는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싶은데 문제는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어야 되잖아요. 아무나 그냥 인품이 좋고 넉넉한 성격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만으로 우리가 와 메시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들에 대한 타당성을 갖고 와야 됩니다. 그 타당성은 어디서 갖고 오느냐? 그들이 갖고 있었던 구약 성경에 입각해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약 성경이 어찌됐든 예언한 말씀대로 잘 이루어져야 그가 인품을 떠나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떠나서 아 이분이 참된 메시아구나 메시아였구나 그분의 삶은 메시아의 사역 중에 하나였구나라는 인정할 수 있는 건데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이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이걸 잘 모르겠는 거예요. 가뜩이나 자신들의 그 입지가 점점 좁아지게 되죠.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기가 막히게 하셨잖아요. 성경을 풀어가시는 그 능력이 감히 누가 그 능력을 따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대제사장을 비롯하여서 유대인들 또한 지도자들이 점점 입지가 좁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가 싫었겠죠. 그런데 마태가 이제 등단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그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참된 메시아임을 소개하는데 첫 번째 족보를 가지고 옵니다.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예언되어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나도 믿고 있고 너도 믿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토대로 돼서 기반으로 되어서 지금 낳은 자가 있는데 그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즉 그는 단순히 그냥 어쩌다가 좋은 사람이 그래서 칭송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에서부터 수천 년을 통하여서 예언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나타내지는 그런 자가 바로 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들을 소개하면서 그가 그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으로 또한 십자가의 죽으심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이 그것을 증명하며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는 먼저 1장의 족보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마가복음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마가복음은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장 짧은 말씀입니다. 1장부터 16장밖에 되지 않지만 그 중에서도 11장부터 16장까지는 6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부분들에 의해서 그로 인하여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 마가는 낱낱이 기록을 하였어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인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즉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다윗의 영광의 그때의 명성을 다시금 회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라는 자는요, 구원이 아니었어요.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그 구원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우리나라가 구국경영을 이루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메시아를 믿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런 것들을 다 봤더니 우리들이 생각해왔던 그 구원과 우리들이 바래왔던 그 메시아가 오기를 소망했던 그 목적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설득하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은,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은 단순히 우리나라가 이 이스라엘이 다시금 다윗의 그 영광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진정한 구원이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죄인됨을 벗어버리고 의인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는 로마로부터의 어떠한 정치적인 해방을 이룰 왕으로서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해방시켜주는, 우리의 죄를 회방시켜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금 회복되는 그런 역할을 하신 것이 메시아이다. 그게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메시아임을 마가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살펴보시게 되면 이 누가는 다른 제자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냐? 다른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을 봤거든요. 근데 누가는 보지 않았어요. 누가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인정하기 시작한 때는 바울을 통하여서 듣게 됐거든요. 바울을 통해서 들어왔던 그 예수님을 누가가 쭉 기록했던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 처음에 나와 있는 그 목적, 누가복음을 쓴 목적이 이 데오빌라도 각하에게 쓰는 편지라고 나오면서 데오빌라도 각하여 예수님은 진짜 참 메시아입니다.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쓰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가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누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면서 그냥 우리가 어중떠중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건 명백한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훗날 이 누가복음 혹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들었던 데오빌라도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른 증거들을 통하여서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변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인 것이죠. 여하튼 이 누가는 의사이면서 똑똑한 사람이었죠. 역사가였기 때문에 이것들이 가능했어요. 이것이 누가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하였고 또한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했다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오직 한 사람, 누구? 데오빌로에게 이 서신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에 대한 모든 일들을 근원부터 자세하게 차례대로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하고 오해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는 것들을 역사성을 갖고 팩트를 가지고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성의 중요한 부분들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우리에게 조금은 익숙한 이 요한은 요한복음도 기록했고 요한 1서, 2서, 3서도 기록하고 요한계시록도 기록하면서 사실은 신약성경에 있어서 조금은 많은 비중을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좀 차지하게 됐죠. 또한 이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끝까지 잘 보살펴줘라 라고 좀 부탁도 받았고 그만큼 좀 예수님하고는 좀 두터웠던 사이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요한은 반모섬으로 쫓겨나면서까지도 예수님을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과는 조금은 다르게 중간에 순교를 한다거나 또 혹은 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좀 그런 상황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또한 그를 통하여서 깊은 고찰과 묵상이 가능했던 자였습니다. 그런 요한이 내린 결론이 있었어요. 그런 요한이 내린 결론, 예수님에 대한 결론은요.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은 참사랑이다. 이 참사랑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나타내는 이 사랑의 수준은 사람이 결코 따라하고 사람이 결코 내보일 수 없는 사랑의 수준이다. 그것만으로도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된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의 별명. 무슨 아들이었죠? 우르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자가 지금은 사랑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축복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니까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물론 계시록은 조금은 다른 성격에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알려주시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분은 사랑이 사람의 수준을 뛰어넘으신 분이고 그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오늘은 조금 이제 개간이 조금 설은 좀 길었는데 이제 좀 본격적으로 우리가 몇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289페이지입니다. 289페이지를 보시면요. 자, 먼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는 이 동족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다섯 제국을 통하여서 식민 백성으로 계속 살아왔었죠. 그리고 그들의 과거의 영광이었던 그 시대인 다윗의 시대를 그리워하면서 이 선지자들의 예언인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를 계속해서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태가 낱낱이 보여주잖아요. 그 족보를 단순히 마태가 갑자기 성경의 영감을 통하여서 막 계시를 통하여서 막 갑자기 빡 나타난 게 아니라 이미 이전에 있었던 많은 역사들을 통하여서 사실은 증명하고 나열했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유대인들도 알고 있었다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면서 유대 백성에게 오신 그 메시아를 아무것도 아닌 일로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다시금 마태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이미 완성된 제사장 나라를 이제 형식적으로만 계속 유지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참되게 완성되는 것들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태 속이 얼마나 터지겠습니까? 마태는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또한 팩트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자꾸만 지들 생각만 하면서 지들 입지만 높이기 위해서 또한 지들이 잘됨을 위해서 지들이 완전하게 좀 깨닫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반대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시작을 족보의 이야기로 시작을 한 거고 아브라함의 자손에부터 시작되었던 그 예수님의 계보는 다윗을 거쳤고 다윗을 거쳐서 지금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온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처음 가장 부정하고 또한 다른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했던 그 부분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역사성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어쩌다가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은 정통 구약에 있었던 모든 역사성을 통하여서 증명된 자라니까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은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여자의 계보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할 때 다말에 대한 부분, 라합에 대한 부분, 룻에 대한 부분, 바세바에 대한 부분, 마리아에 대한 부분 이렇게 5명을 내비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바세바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재를 같이 읽어보시면서 이 부분들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9페이지를 보시면 신약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마태복음 1장 1절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2000년 전 사람이고 다윗은 1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장 하나가 구약 2000년 안에 모든 역사들을 정리하면서
동시에 신약 시대를 열고 있다라고 봐도 무관한 것이죠. 한 문장 건너떠서 특히 마태복음 1장 1절은 성경 전체의 숲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로 집중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응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서 찾아볼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특징은 족보에 등장하고 있는 여인에 대한 표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말, 라합, 룻, 그리고 밧세바, 마리아 이렇게 5 여인이 있는데 조금 이상한 점에서 보면은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는 밧세바입니다. 유독 이 여인만이 밧세바가 아니라 우리아의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마태에 무슨 의도가 있는가? 이름을 잊어버려서 그럴까요? 아니겠죠. 마태는 분명한 이유를 갖고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다윗을 생각할 때, 지금 앞서 말씀드린 거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면 어느 때의 영광을 되찾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했죠? 다윗 때의 훌륭한 영광을 되찾아서 부국강병을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떨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런데 마태는 의도적으로 그 밧세바 사건을 조금 이렇게 꼬집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미하고 있는 것이 뭐냐? 다윗은 역사상으로 가장 위대한 왕이었고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오케이 알겠는데 그런 다윗조차도 생애 부끄러운 기억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죄 없는 우리아를 죽인 거다. 마태는 이 점을 꼬집으면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추앙하고 받드는 위대한 왕 다윗도 한 사람의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일부러 꼬집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도 우리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 즉 마태도 그러면 다윗을 꼬집으면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너희가 생각하는 다윗 때 그 영광을 되찾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부국강병을 위하여서 오신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너희가 생각하는 그 위대한 다윗조차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안에서 죄 씻음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이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 구원의 구원관을 완전히 뒤바꿔야 돼. 그것들을 지금 마태는 이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어 경배해야 한다라는 것과 이것이 바로 로마, 지금 우리가 로마 안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다시금 생각해야 되는 마음이다라는 것들을 마태는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측면에서 좀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면 이제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들을 통해서 마태가 이 성경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의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이 본문을 이제 좀 읽어볼 때마다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또 역사성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291페이지를 계속해서 살펴보시게 되면요. 요셉과 마리아에 대한 파트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조금 제가 축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단을 통해서 말해주고 싶은 것은 많은 사람들의 헌신을 거쳐서 지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즉 많은 사람들의 역할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그 역할들을 착착착착 잘 맞물렸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이때 이 상황이 도래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그냥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누군가는 그 역할들의 비중을 자꾸만 담으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2000년 전부터 쭉 모든 섭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도착하시는 이때 가운데 각자에게 요소들을 막 다 허락하셨어요. 역할들을 주셨다고요. 누군가는 다윗과 같이 훌륭한 업적을 이루면서 나라를 부국방병으로 이끌어가면서 힘차고 멋있고 용맹스럽고 훌륭한 왕 이렇게 주시기도 하셨고요. 누군가는 그냥 광야에서 외치면서 메뚜기랑 석청이나 먹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역할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위대한 우리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시는 그런 영광도, 그런 영광의 역할도 맛보았다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다윗이 제일 잘났냐, 세례 요한이 제일 잘났냐, 마리아가 제일 잘났냐, 이것을 논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자꾸만 이런 부분들에 비중을 두면서 와, 그러면은 마리아는 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현실에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대입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에게 역할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역할에 따라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역할이 때로는 감당하기가 조금 어렵기도 하고 버겁기도 하고 또 사실은 내 마음 가운데 들지가 않아서 그것들의 비중을 자꾸만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비교하기도 하고 내 자신 스스로를 싫어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또 누군가를 자꾸만 떠받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은 많은 천주교들이 조금 돌아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 옛날에 이 마리아 숭배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런 것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 역할을 주신 거예요. 부여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 12사도라고 칭함을 받은 그 사도들 역시도 각자의 그냥 역할을 주신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자의 멍에를 지고서 열심히 그 역할들을 감당했을 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는데 자꾸만 거기에 비중을 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거는 잘못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주신 이 역할성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한다?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제가 예전에 이 비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행시를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누군가와 내 삶을 자꾸 비교하면 얻는 것은 두 가지인데 그것을 이행시로 잘 표현했더라고요. 내가 누군가와 비교를 하기를 시작하면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역할들을 굳이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황과 환경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뭐가 있을지, 지금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각자가 맡았었던 그 역할을 사실은 모두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에게 이런 역할을 주셨군요,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하지만 각자의 상황에서 주신 그 역할들을 가지고서 낱낱이 다 순종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거. 오늘 우리가 이 역사성을 통하여서 배우는 거, 이들에게 있어서 이런 역할들을 이어져 오는 징검다리의 역할들을 잘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잘 진행이 됐기 때문에 나도 지금 언젠간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때까지 지금의 이 징검다리 역할을 잘 해야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부분들.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옥타비우누스, 우리 저번주에 배웠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옥타비우누스가 모든 사람은 자신이 태어난 것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시행하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호적을 그럼 왜 시행하라고 했을까? 호적이라는 것이 뭐죠? 내가 살아있습니다, 나 이러한 삶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기록하는 거거든요. 이는 인구를 정확히 파악하여서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함이었더라. 자, 로마 이퀄 뭐라고요? 세금. 로마 이퀄 하면 돈. 로마는 돈밖에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호적을 이제 다시 한번 좀 개편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세금을 징수할 수 있을지 그걸 좀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 돈쟁이가. 자, 이 때문에 요셉과 만삭의 몸인 마리아도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 역사성으로 이렇게 그냥 살펴보게 되면 아이고 우리 마리아 진짜 힘들었겠다 에서만 그칠 수 있겠죠.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게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마리아가 해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베들레헴에 있는 많은 마을의 여관들은 자리가 꽉 차 있어서 요셉과 마리아는 따뜻한 방을 찾지 못했고 결국엔 그가 각 태중에 있었던 아이를 낳게 되는데 어디에 낳게 됩니까? 구유에 낳게 됩니다.
부위에 낳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구약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미가 5장 2절입니다. 미가 2장 5절, 뭐 며칠 전이겠습니까? 아니죠. 몇백 년의 중간기가 제가 400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못해도 최소 400년은 훨씬 뛰어넘은 그 이전에 예언되었던 말씀이 이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을 것이다. 어디에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의 에브라다야. 그렇다면 지금 돈만 밝히던 옥타비우누스가 자신의 나라를 조금 더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많은 부를 쥐기 위해서 호적 등록을 다시금 이행시켰고, 그 준행함 가운데 만삭이었던 마리아가 요셉 손 꼭 잡고 내려가는데 하필 그때 머무를 곳이 없어서 말구 위에 머무르게 되었고, 그 베들레헴에서 할 수 없이 애를 낳았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어쩌다 그렇게 된 거다? 아니요. 미가 5장 2절의 말씀에 성취였다라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났죠? 예언대로. 그 밤에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달려와서 경배하게 됩니다. 또 멀리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오게 되죠. 그들은 아기가 있는 곳에 머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은 몇백 년 전? 800년 전에 있었던 미가 선지자의 예언과 로마 황제의 그 욕심, 호적 명령에 맞물린 사건인 것이죠. 대단한 것이죠, 사실. 어쩌다 그냥 맞무르고 싶어도 사실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역사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냥 어쩌다가 그냥 그렇게 신통방통하게 아다리가 물린 것이 아니구나. 그냥 비천한 척하면서 나오시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와 겸손하신 분이다 라고 생각하기 위해서 말구 위에서 탄생하신 게 아니라 800년 전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미가 5장 2절의 말씀이 성취됨을 통하여서 와 진짜 메시아구나.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 예언되어졌던 그 말씀이 성취된 거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 동방박사들도 와서 목자들도 와서 와 진짜 메시아구나 라는 것들이 증명될 수밖에 없는 것. 그 사건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PPT를 계속해서 살펴보시게 되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이가 불안에 떨기를 시작한 거예요. 동방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연구원 수준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동방박사가 와서 지금 왕이 어딨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이 헤롯이는 그들이 원했던 것이 있었는데 이 자리를 통하여서 그들의 가문이 바로 서는 것. 우리가 지금은 본붕왕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 본붕왕을 넘어서 진짜 한 가문이 왕족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 가문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동방박사라는 엄청 훌륭한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 게 왕이 났다 어딨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헤롯이 이런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그런데 그것이 또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의 일들이 다 정리되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여기에 사셨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5번 살펴보시게 되면 이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조금 껑충 뛰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5번 보시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라고 해서 세례 요한에 대한 부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쭉 이렇게 이어올 수 있는 다리의 역할을 한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에요. 말라기에서 말씀하신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말씀하신 거, 말라기 4장 5절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결국엔 엘리야가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세례 요한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신약 시대에 엘리야가 왔다라는 것이고, 신약 시대에 엘리야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말라기에 나오는 4장 5절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계속 배우게 되면, 세례 요한이 등장했다라는 것, 세례 요한이 왔다라는 것, 이건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세례 요한의 역할은 더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이 뭐라고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이으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오셔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성취되고 완성되어 나가는 그 모습을 이제는 도래한 것이구나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도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한 것이고, 즉 이것도 또한 구약에 있었던 그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전에 먼저 이 세례 요한이 도끼 설교, 우리가 잘 아시죠? 도끼 나무를 찍어 낸다라는 거,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계속된 회개를 설교하고 회개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실 그 터를 계속해서 닦아놓는 것이죠. 이렇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6개월여 만에 온 유대 백성들의 이목을 집중시켜 놓게 되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온 유대의 집중 가운데 있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분은 뭐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물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늘로부터의 소리가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점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아니 선생님, 당신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지금 최고로 유명하고 존중받고 대우받는 사람인데, 아니 저 사람이 갑자기 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것, 어떻게 보면 당신이 더 훌륭하고 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보고 자꾸만 저 사람에게로 향하고 갑니다. 이거 보고만 계실 거예요? 라고 하는 질문에 세례 요한이 굉장히 깔끔하게 얘기합니다. 보고만 있을 건데, 왜냐하면 그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더 이상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에게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재로 보시면 294페이지 첫 번째 문단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명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이 서야 할 자리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었고, 때가 되었을 때 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경 속의 선지자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세례 요한 때까지 쭉 이어지게 오게 되고 마침표를 찍게 되는 것이죠.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이후 세례 요한은 이 안티파스 헤롯에게 그의 형제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 대한 부분들을 좀 꾸짖게 되면서, 팩트를 이렇게 딱 날리게 되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런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굉장한 높은 평가를 내리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또 무엇입니까? 처음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각자에 있어서 그 역할들이 있는데 그 역할들을 잘 준행해야 한다
그럼 그 역할들을 잘 준행하기 위해서는 무릇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우리가 깨어서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잘 깨어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한다라는 결론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성을 통하여서 우리가 쭉 계속 배우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간구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이 지금 우리 이 시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한 역사성을 통해서 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들은 그냥 어쩌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즉, 이 말은 지금도 우리의 삶은 어쩌다 그냥 시간이 흘러가서 대충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준행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믿음이 우리 안 가운데 생길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6절을 살펴보시게 되면 이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과 구약의 기록에 대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부분들은 교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조금 한 가지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교재를 좀 읽어보시게 되면 자칫 아브라함도 시험을 당했고 이 만나의 세대 가운데 있었던 자들도 시험을 당하고 욥도 시험을 당하고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다라는 부분들을 통하여서 모든 자들이 뭔가 성장을 위해서는 시험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고 마치 이런 뉘앙스로 조금은 적었다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장면들을 보면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당시도 그렇고 욥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많은 시험과 고난들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친히 말씀하시기도 하고 다른 부분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기도 하고 또한 다른 것들을 내려주심을 통해서 보여주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취와 또한 내 하나님이 어떠한 자인지를 자꾸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시는 게 다른 방법이 됩니다. 무엇을 갖고서 이기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40일간 줄이시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 3가지 시험을 다 무엇으로 이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것으로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기초로 삼아서 우리가 이겨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 말씀을 놓고서 말씀을 기초로 삼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 말씀에 대한 것이 그냥 어쩌다가 시기적으로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좋은 말을 해야 돼서 갑자기 딱 내려온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에서부터 시작된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쭉 이끌려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은 1.1획도 다른 것이 없다라는 그 역사성을 토대로 하여서 이 말씀은 팩트다, 사실이다, 분명하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 이제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것, 우리가 깨달은 것,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말씀을 통하여서 그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는 것,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는 것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배우고 또한 배경에 대한 부분들을 배우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우리 가운데 차곡차곡 성립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어떠셨나요? 우리 오늘 2과 이것으로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1과과 2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또한 바라보고 왜 이 역사성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은 이 역사성에 대한 부분들이 잘 좀 차곡차곡 증명되어 있고 정립되어 있어야 우리가 성경을 보시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조금 수월하실 겁니다. 성경은 그냥 어쩌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하심 가운데
또한 그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1강과 2강의 내용들을 시간이 되신다면 꼭 한 번씩 더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제 앞으로 10번 남았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추가로 신청을 하셔서 또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번 12주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 성경대학을 통하여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알고, 또한 자신의 신앙을 놓고서 내가 믿음 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은 조금 더 교정되어야 되는지, 또한 내가 성경은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또한 내 신앙생활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잘 다시 한번 재확립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어려우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한 이 부분들에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물어보시면 제가 상세하게 공부하여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크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공부를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약의 말씀들은 구약에서만 그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신약시대 당시에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참된 메시아이시며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기리며 기억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또한 그 수천 년 가운데 이루어졌던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루도 그냥 흘러간 것이 없고 한 사건도 그냥 흘러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 가운데 그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든 역사하심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드러나며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사실을 기억함을 통하여서 먼저는 우리가 그렇다 저렇다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 상황 가운데, 내 환경 가운데, 지금의 이 현실 가운데 무엇을 원하는지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과 안목을 주셔서 우리의 시선 역시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선에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품는 그 마음을 우리 역시도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간 잘 계시고 또한 잘 공부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